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그 사이에 PM 독서법을 가지고 포토 리딩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제가 PM 독서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또는 제 사명 선언문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목숨이 있는 날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하다가 주님나라 갈 것이다. 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랬다. 그 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세우지만도 그 답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왜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뭐 크게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주 왜 중요한가?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요. 우선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우주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하나님, 인간, 우주, 과학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우주와 과학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뒷받침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과학이 뒷받침되고, 우주와 막연히 우리 큰 걸로 아는데 우주를 해석해 주는 과학이 뒷받침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지혜를 갖다 주고, 또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이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와 과학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과학을 알면 성경 읽을 때에 해석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많은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슬라이드 몇 개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약 연대표, 신약은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 구약의 연대표, 여러분들이 아마 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4175년경에 아담 하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기원전 4175년에서 4035년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바로 뭐냐? 가장 쉬운 것, 바로 에덴 동산부터 이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쉬워요.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은 따먹지 말라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의 최초 인간에 대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따먹지 말라. 그 사람이란 거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4175년에서 4035년 그 사이에 최초의 이 지구에 나타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슨 뜻을 포함하느냐? 말씀을 등한, 하나님 성경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곧 지금 말하면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들은 취급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제 지독하게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내려가면서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홍수가 있었고, 2417년과 2178년 사이는 바벨탑 사건,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거지요. 우리 다 아는 거. 2091년 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나니,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1870년 기원전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지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1446년에 기원전 1446년에는 이제 그때 애굽에서 긴 종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나오고, 처음엔 종으로 안 갔지요. 풀려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약 200만 명쯤 된다고 우리 추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아우성쳤습니다.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왕에 찾아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팡이 가져가서 기적을 베풀었거든. 그랬더니 바로왕도 즉각 그 박사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만드니 바로왕 그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지요. 꾀구리도 만들고 9가지 재앙 많은 것을 바로왕도 했어요. 하나님만 하는 것 아니고 그들 우상 극한 사단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꼼짝도 안 하지요. 사람들이 기적이 났다고 많이 떠들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저렇게 큰 기적 한번 보고 우리는 내보내주겠다. 많은 기대를 했겠지요. 마음이 든든했겠지요. 그러기는커녕 그 사건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하나 날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도 자고난 바로왕의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더 강도가 높았어요. 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을 몇 장씩 납품하라 라고 하면서 더 노동 곤욕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 9가지 해봐도 안 됐어요. 기적에 기적을 계속했지만 전혀 안 되는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크게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어떻게 기적을 사람이 모아서 베푼 것도 아니고 바로 피입니다. 피.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른 그날 밤. 피 바르는 거는 양자부가 피 바르니 쉬운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죠. 누구나 다 양자부 피를 발라가 임방과 설주에 바를 수 있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거든요. 그 피를 바른 그날 아침 빠져나왔습니다. 그 400년 이상 고통스러운 그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입니다. 피.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때의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밑에 많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지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말씀 때문에 그날 밤 죽음의 고배를 넘기고 이튿날 해방되었습니다. 키가, 열쇠가 뭡니까? 말씀이죠. 열쇠. 다른 거 특별한 군인도 아닙니다. 키가 열쇠입니다. 키가. 열쇠. 말씀. 그래,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1406년에 죽고 이제 왕국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 초대 왕, 1050년에 사울 왕이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들어서고,
그런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들 솔로몬 왕국이 건설되고, 자, 여기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930년, 기원전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분열했습니다. 갈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유다 나라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왜 그래 되느냐? 왜 그래 됐을까요? 솔로몬 왕이 또 에덴 동산에 죄를 똑같이 범했거든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의 말 들었는 거예요. 많은 주위에 여자들을 긁어 모아놓고, 여자 수가 얼마입니까? 1000명. 1000명 되는 후궁과 그런 처첩들을 거기에 신방한다고 바빴겠죠, 솔로몬 왕은. 그러니 정치는 뭐 돌볼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사이도 없고 말씀을 떠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자가 섬기자니 같이 섬겼거든요. 결과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큰 바로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가 잡아먹었어요. 아수르 나라.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바벨론. 722년, 606년에 바벨론 나라, 남쪽 유다가 좀 늦게 망했지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상입니다. 우상. 문제는 우상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정치에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말씀을 떠남. 누가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난 때부터 국가적인 큰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까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더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기원전 586년 사건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함락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쉬는 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그곳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적들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법궤가 분실해. 법궤는 누굽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 말씀이요, 법궤는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국민들이 왕으로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말씀 이름은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보배를 다 바로 586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분실하고 나라는 이제 무참하게 이제 망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 포로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고 끌고 갔습니다. 그 왕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보는, 자기 아버지 왕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사형시켜 버렸지요. 어째 한 나라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래 비참하게 나라가 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말씀만 지키고 말씀 되스럽게 여기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536년부터 444년 사이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자기 나라로. 공짜로 안 들어오지요. 한번 봅시다. 이게 1차 포로에 스룹바벨 선지자가 인솔했고, 2차 귀환하는 데는 에스라 선지자가, 스룹바벨,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역사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떤 선지자였고 어떤 정치가였는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운동하는 자. 하나님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의 정치의 1위를 잡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말씀 운동.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했지요. 말씀 운동의 중요성이 제가 PM 독서법과 포토리를 왜 강조하는 것인가?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말씀을 잘못 깨달았던 아담하와 그 복락원에서 에덴동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애굽에서 고생할 때에 말씀 때문에 그들은 해방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남쪽 북쪽 나라가 두두강 나고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국가를 짓밟아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말씀 떠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법계를 더 잃어버렸어요. 나라는 이제 말도 꼴도 아니죠. 이 정도로 나라가 가장 비극적으로 망한 역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봉독하다가 이제 나라는 기원전 444년에 이제 완전히 독립하여 유대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역사적 성경의 배경, 구약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포토리딩 해야 되는 포토리딩.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이 포토리딩, 사진 찍기입니다. 성경을 사진 찍는 거, 심호흡, 평안한 자세가,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다시 유튜브에 다시 자꾸 보세요. 저는 대충 넘어갑니다. 전에 옛날 다 설명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내가 집중한다는 그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정보를 갈망하고 성경의 정보, 성경의 내용이죠. 일반 책은 독서의 내용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잠재의식에 다 들어온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오고 나는 완벽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한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좀 천천히 한 2번 하고 마지막 3번째 평안을 할 때는 가장 평안했던 곳, 행복했던 장소, 연애하는 그 장소, 데이트하던 장소, 가장 신혼여행 때 가던 좋은 장소, 거기서 조금 몇 초 쉬세요. 한 5초 6초. 이것이 포토 리딩 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이제 포토 리딩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토 리딩 합니다. 책장 넘기는 포토 리딩 하는 거거든요. 실습하는 거. 평안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급하지 하지 말고. 그래서 포토 리딩 하는 시간은 조용한 큐티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 감사다. 이 셋 중에 여러분 하나 택하세요. 감사다 하시든지, 셋넷 하든지, 그 다음에 감사하게 보자든지, 뭐, 잊어버리지 않도록 1번 요거 하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책장을, 성경책을 넘기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 1초에 한 페이지. 이때 속으로 해야 되고, 겉으로 중얼거려야 됩니다. 글씨는 보지 맙니다. 글씨 보면 실격입니다. 글씨는 보지 말고, 이 바운다리, 이게 성경이라면 바운다리가 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한꺼번에 봅니다. 보는데 뭐냐? 1초 만에 착착 넘어가는 게요. 책장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 보고 이제 1754쪽을 보는데 약 30분, 25분 정도 25분이나 30분 걸립니다. 책장을 다 넘기고 이제 눈을 감고 책을 완전히 성경을 덮었습니다. 덮으시고 눈을 감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보가 뭐냐? 성경 내용, 독서 같은 책 그 내용 아닙니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 다짐하세요.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 방면에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왔다. 운해죠, 운해. 오른쪽 뇌에 다 들어왔다. 송과체를 통하여, 해마를 통하여 오른쪽 대뇌 피질에 다 들어왔다. 오른쪽 뇌에 다 들어왔다. 자기의 확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을 세고, 다섯입니다. 다섯을 세고 나서 눈을 뜨면 정신이 맑고 상쾌해진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몽롱한 상태에 성경을 이래 사진을 찍거든요. 상태가 정신이 또렷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하고 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다고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깨어난다. 둘도 깨어난다. 셋도 깨어난다. 넷째도 깨어난다. 다섯 깨어났다 하고 이제 성경 포토리딩 끝납니다. 그래 눈을 뜹니다. 일반 책은 우리가 독서 같으면 한 10분이나 적어도 20분 후에 그 책을 이제 정독을 정독하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이 다음에 또 연속해서 정독 며칠 후에 나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정독을 하면 정독하는 거 정독이 아닙니다. 막 찝어내는 정도가 하거든요. 스캐닝 하죠. 20분 후에 책을 보 20분 후에.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밤, 하룻밤.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이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정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곧 마인드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마인드맵 미리 땡겨 약간 예고편 드립니다. 마인드맵의 특징. 마인드맵을 하면 뭐가 좋으냐. 마인드맵은 독서의 80% 70% 차지합니다. 책 한 권 택했다면 한번 읽었다 정독했다 해도 그는 20% 받고 수학을 못 거둡니다. 그러나 마인드맵을 그림으로 해서 80%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독서. 책을 읽은 책이 정의가 되면 정의. 정의가 잘 된다. 마인드맵이 정의. 그 다음에 또 이 정의 마인드맵 그릴 때에 명확해. 마인드맵 다음에 이제 그린 거 하나 보여줍니다. 명확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무사했던 것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기억에 많이 돕니다. 기억을. 바로 내 기억에 남도록 마인드맵이 나를 도와줍니다. 오래 기억,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 끝내줍니다. 이거 마인드맵 배워놓으면. 학습 능력이 월등해져. 월등. 탁 약진합니다. 튀어납니다. 각종 시험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책을 안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책을 일단 보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보든지 간에. 그래 그 본 것을 갖다가 마인드맵으로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게 장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제 마인드맵 이해가 나왔습니다. 마인드맵 이해가. 포토 리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포토 리딩이 자 포토 리딩이죠. 이 포토 리딩은 뭐냐? 포토 리딩 왜 하느냐? 바로 포토 리딩 할 때 우주에 대해 좀 알아. 우주는 무한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란 것은 큰 하늘 우주도 되지만도 세포까지 조그마한 작은 원자 핵까지 핵 세포 모든 걸 다 포함. 그래 우리 몸이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걸 다 포함합니다. 우주 무한한 공간 텅 비어 있다 그래. 양자 물리학자들 양자론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바로 우주는 텅텅 비어 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도 그 안에 들어가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핵,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소립자 보면 조그맣게 먼지만큼이고 나머지 다 공간이랍니다. 공간. 그래 우리는 큰 덩어리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성경을 포토리딩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 빛이라 그래. 빛. 하나님 빛입니다. 빛. 태초의 빛.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빛. 하나님 빛. 그렇구나. 자연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의 빛도 되지만도 영의 빛입니다. 영의 빛.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냐?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빛이 있었나니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거래요. 생명이 있었네. 그 사람들의 빛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야? 빛을 주셨어요. 빛을.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연계해서 우주하고 관계에 맺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라. 신. 대문자 가은 하나님이고 소문자 가은 신입니다. 신. 천사들 같은 것. 대문자 안 쓰지요.
바로 우리는 신, 영의 사람이 영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가 신이 사람은 빛이요 신이다. 그러면 뭐하고 통합니까? 우주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공간하고 통하는 거라요. 자, 이제 아까 우리 포토 갈 때 마음의 눈은 정수리 위에 20cm 우리의 내 머리 위로 마음의 눈을 둔다 그랬거든요. 포토 리딩 연습할 때에. 그 마음의 눈이 가마 위에 20cm 위에 그 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직으로 내려오면 실제로 내 머릿속에 손과 선이 있습니다. 손과 채, 손과 선이 있습니다. 솔방울 모양의 뇌가 아주 조그마한 거, 작은 도토리 알 만큼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게 손과 채입니다. 손과 선. 여기는 뭐 하느냐? 빛을 감지, 빛을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광. 우주의 광, 하나님의 본연의 그 광, 그 다음에 또 자연의 광 다 수용합니다. 이 누가? 손과 채가. 손과 선이 아주 이거는 포토 리딩에 하는데 굉장한 힘을 주고 뒷받침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제가 항상 포토 리딩 할 때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요. 마음의 눈을 볼 때에 손과 채를 통한 우주에 흐르는 전파를 안테나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 마음의 눈에 있거든요. 여기에는 광수용체, 곧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 빛을 빨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누가? 마음의 눈이. 그래요. 가마 위에 가마 위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책을 안 봅니까? 하나님의 영의 빛, 또 아침에 동력에 해가 들어오면 그 자연의 빛, 하나님 만든 자연의 빛 두 개 다 수용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음의 눈, 바로 나의 머릿속에 있는 손과 채가 합니다. 그래서 손과 채를 활용해야 돼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손과 채를 활용하면 되고, 내가 어떤 좀 영적으로 아주 이거는 4차원, 5차원보다 더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면 손과 채를 활용해야 됩니다. 왓징이라는 김상훈 씨가 쓴 책에 나옵니다. 왓징2입니다. 356, 35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음의 눈,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및 수학자 데카르트는 우리 데카르트 알지요? 영혼의 자리라. 뭐가요? 마음의 눈이.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요 속에 손과 채가 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손과 채는 영혼의 자리. 우리 영혼이 거기에 있다 이죠. 왜? 우주하고 통하기 때문에. 우주하고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영하고 통하고,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 빛하고 통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손과 채가 있는 그것하고 통하는 거예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잡는 안테나, 하나님의 소리를 잡는 안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포토 리딩 그냥 뭐 장난삼아 책장 넘기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성경 PM 독서법의 포토 리딩입니다. 마음의 눈, 이제 다시 손과 선에 손과 선, 손과 채라고 합니다. 솔방울 모양이라 해서 솔송자 씁니다. 손과 선. 빛을 감지하는 안테나.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뜨면 그 팍 태양을 보고 있으면 손과 채가 작동합니다. 좀 뜨면 우리가 눈이 부셔서 못 보지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쫙 봅니다. 조건 되는 사람은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2층, 3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동쪽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시간 있는 사람 보세요. 꼭 보세요. 해가 떠오르 그 불과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리죠. 몇 분 지나면 다 해 떠올릴 때 자신 뭐 손과 태양실화에서 포토 리딩 할 때 설명이 다 나갔거든요. 또 다음에 하면 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 눈을 한 5초, 6초 딱 태를 응시했다가 눈을 감고 그 태양의 그 떠오르는 그 황홀한 광경을, 잔상을 눈을 감고 손을 가리고 봅니다. 그때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고운 색깔이 내 눈에 그 훈련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의 자리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손과 채. 하나님 말씀을 안테나를 이 안테나로서 하나님 그래서 성경 포토 리딩 할 때 안테나가 잡아드리거든요. 성경 내용을.
콘텐츠를 잡아드린대요. 그래서 송가선 그냥 뭐 이거 뒷받침 없이 하면은 아이고 그거 뭐 허튼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 요거 마인드맵 요거 포토 리딩 보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포토 리딩 마인드맵의 녀석이구나. 그 다음에 포토 리딩 오늘 포토 리딩 아닙니까? 포토 리딩 거의 뭐 정의하는 단계에서 또 이렇게 한번 중복 설명을 합니다. 포토 리딩은 과학적입니다. 이거 과학이 뒷받침하면서 영적입니다. 영적 우주적인 독서법입니다. 과학적이면서 우주적인 독서법입니다. 포토리딩. 일반 책하고도 다릅니다. 바로 우리 성경을 우리는 상대하기 때문에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아침에 포토리딩 할 때는 하나님의 에너지, 우주를 창조하신 에너지가 탁 내 눈으로 보지만 해도 마음의 눈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에너지를 받거든요.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성령 충만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빛이 자꾸 들어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 능력이죠. 포토 리딩은 가마 위에서 보는 것이다. 가마 위. 머리 정수리 위에서 20cm 공중에 그 뭐 사과나 귤 같은 거 얹혀 있는 것이 그거 내 마음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제가 몇 사람에게 나의 최고 행복 책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앞으로 당분간 50권까지 선착순 50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신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포토리딩이 왜 중요하며 마인드맵이 왜 중요하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책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책을 사용하는 방법 미리 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책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볼까 말까가 아니고 필수적입니다. 아까 구약 전체 우리 성경 연대를 보았죠. 언제 나라가 망하고 언제 고통을 당하고 언제 종살이 했느냐. 말씀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없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군대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군대. 군인을 많이 왕성해서 하지 말고 적당히 군대 조직해도 내가 다 전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고 중국과 대치되어 있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나라는 이제 국고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지금 엄청난 우리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이라도 성경 읽기 속에 들어갔어요. 포토리딩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대로 마인드맵과 정독에 대해서 또 그거는 그 다음에 포토리딩 완성된 사람은 그건 쉽습니다. 따라오기 쉽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을 다실 때에 여러분들 성함, 직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정확한 주소 그래야 제가 우편물이나 택배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책값과 택배비는 제가 다 부담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제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옛날 나가는데 안 나가고 지금부터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에 여러분이 달아주시면 옛날 거 제가 어떻게 다 수백 개 나가 있는데 언제 찾아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가는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 다실 때 이름, 직분, 전화번호, 주소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리딩 장난 아니죠? 우주를 살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나라를 건집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복지국가로 만들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